마이크, 예, 마이크 딱 들어오네. 수산나는 수산날에서 또 색감이 그런가 봐요. 우리가 질 수는 없다. 더 통일된 모습으로. 50대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색상 같아. 보기 좋아요. 그 윗옷과 아래 옷의 색 조화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야죠. 누가 골랐어요? 그럴 줄 알았어. 회장님이니까. 함께라고 해야지. 내가 골랐으면 회장 하차해야 돼. 그 찬양해 보니까 뭐예요? 소풍 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근데 소풍이 즐겁죠? 별론가 봐. 소풍 좋죠. 뭐 나이 먹어도 소풍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사는 소풍 같아도 너무 좋은데 몸놀림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뭐 그 정도 되면 뭐 이래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소풍 갔다 온 것 같아. 갈 때는 엄청나거든요. 기대가. 갔다 올 때는 지쳐서 힘드니까 그런 거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복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고, 뭐 꿈에서도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복되다라는 단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되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이거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나 여선교회만 복된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어떡하겠어. 그래도 주인공이니까 여긴 빼줘야지. 여러분들도 다 복된 신앙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뭐 여러 갈래가 있어요. 뭐 사람마다 말하는 내용은 다르겠지만 뭐 그저 그런 신앙이 있고요. 또 생색내는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색내는 정도의 신앙. 그 다음에 복된 신앙. 하나 더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구분했다고 해서 그럼 뭐야 우리는 두 번째네. 서운할 건 없어요. 앞으로 살 날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도 언젠가는 설교할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수산나 여성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서는 견줄 수 없을 만큼 또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정말 복된 신앙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결같이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4편의 말씀인데 이 134편의 말씀은 참으로 뭐라고 할까? 신앙의 영성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매우 흡족해 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절수 보니까 딱 3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절 한 절 단어 떼어서 보면 마치 우리 신앙의 보석과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강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복된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인가? 복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 어때요? 복된 신앙, 그런 신앙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왜요? 물어봤으니까. 그죠? 왜 복된 신앙을 원하셔요? 그렇지. 이거는 산지 수준에 맞는 대답이었어. 좋으니까. 좋죠. 복된 신앙이잖아. 자, 오늘은 조금 격식적이고 좀 외형적인 거는 좀 벗어버리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복된 신앙이 주는 게 뭐냐? 성경 본문에서는 복 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아니면 아무 상관없이 주실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길래 복을 주신다는 걸까?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복, 주님이 주시는 축복, 내가 그 복을 어떻게, 어떤 신앙이어야지만이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제목이 말하는 바처럼 복된 신앙인데 이 복된 신앙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고요. 또 하나님께 아니고 이 땅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럼 받는 신앙. 여러분 평생 주님을 믿으면서 복을 못 받고 산다. 어떨까?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가자고 그냥.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데 그걸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잘 믿는다는 사람이 여기 많이들 계시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 복된 신앙으로 가긴 가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아니겠죠. 제가 볼 때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와 같은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상관은 없어요. 왜일까? 나는 주님 나라 갈 거니까.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제하에 말씀드려야 제가 기복신앙의 목사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어떤 것을 주시든 안 주시든 내 인생에 환난이 오든 핍박이 있든 뭐가 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데는 전혀 영향을 나는 안 받아요. 나만. 여러분도요? 네. 여러분도 그래요? 네. 믿어도 될까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정말이에요? 네. 네. 상우야, 정말이니? 그렇지만 복음적 차원에서는 내 신앙이라는 오리지널적으로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까 수산나 찬양할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게 있어도 소풍 가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하면 그냥 마냥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찬양만 하면서 아까 구집사님 멘트 그렇게 하시네.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복음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받은 축복을 또 문영혼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면서 살아갈 때에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많이 왕창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자, 현실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복된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라는 거죠. 134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왜 가능하냐? 신앙이 복된 신앙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신앙이길래 그럴까? 한 세 가지로 축소해서 보면, 첫째, 씨를 뿌리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씨를 뿌리는 신앙은 복된 신앙이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때요? 씨라는 그 단어의 의미나 씨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어떤 면으로 봐도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좋다고 사람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씨, 생명이거든요. 씨는 번성함에 있거든요. 씨는요, 열매가 되고요. 씨는 축복이거든요. 이런 씨를 뿌리는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내가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뭐 큰 소리 치고 난리 법석 떨어도 씨를 뿌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법칙 중에 하나가 뿌려지고 뿌려진 대로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안 뿌리고 걷어들인다? 이거는 도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내가 뭔가를 내가 걷어들이길 원한다? 이거는 이적이 아니에요. 이건 기적이 아닌 거야. 이건 도둑질이야, 이거는. 그렇잖아요. 남들 땀 흘려 일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소실이 있는 거고 그거로 인해서 또 주어진 삶을 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안 하고도 얼마든지 나 먹고 살 수 있다. 어떻게? 남 등쳐먹는 거잖아요. 현대 20세기 말서부터 21세기 들어와갖고 이렇게 사람들 사는 유형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가끔씩 TV나 인터넷 뉴스나 등등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뭐예요? 전화가 가라, 보이스피싱. 그죠? SNS 피싱 이런 거, 문자 같은 거 해갖고. 그 사람들 뭐야? 그것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 난 참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저런 인생은 저건 아니다. 남이 힘들게 번 것을 피 빨아먹듯이 거저 먹겠다고 하는 심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맞고 하나님 주신 축복은 맞지만 내가 아무것도 씨를 뿌리지 않고 심지도 않으면서 뭔가를 가지겠다, 얻겠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 안 맞아요. 이건 멸망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부지런하고 근면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씨를 뿌리는 신앙이에요. 자, 뿌릴 준비 되셨어요? 자,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에 이 씨 뿌린다는 건 어떤 거냐? 첫째는 믿음으로 내가 뭐든지 행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 내가 믿음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다 뿌리는 걸까요? 믿음을. 보이고 행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최고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측면에서, 신앙의 차원에서 내가 씨를 뿌린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거둬들이고 그것으로 축복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으로 내가 말하고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행하고 이런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씨를 뿌리는 거다라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말도 안 된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산나는 어떠세요? 자, 씨를 뿌리는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고마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묻지도 않았는데? 있어야죠. 있어야죠. 뭐가 되든지 내가 주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 믿음을 담고만 있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씨를 뿌리는 신앙이다. 이거는 헛되지가 않아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힘이 있다 그랬거든. 믿음이 있는 곳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고 거기엔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수신기, 안테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씨와 같다는 거예요. 씨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많아요.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 믿음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이라는 씨를 뿌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다는 거죠. 거둬들일 게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거예요. 평생 믿고 언제부터 믿었고 내가 그러기는 하는데 삶 속에서 내가 제대로 된 뭔가를 거둬들일 게 없어. 거둬들일 게 없어.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풀떼기나 있을까? 풀떼기. 풀떼기 하면 좀 이상한가? 자풀 같은 거 있잖아요. 가라지 같은 거. 그러니 그 인생에 무슨 행복과 즐거움이 있겠어요? 자꾸 옆에 사람 보면은 비교나 되고 내가 이렇게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건가 회의가 오고 뭐 하나라도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어떠한 영적인 내면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삶에 매가리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네, 두 번째는 씨를 뿌린다는 신앙은 어떤 거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134편에서 1절, 2절, 3절 전체 다 봤을 때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주제어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하는 건 뭐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뭐 다 아실 만한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될는지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거 응답된다고 믿으셔요? 간혹 응답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믿으셔요? 말 잘해야 돼. 저는요 기도한 거는 100% 응답된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닮았지 왜?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도 있어요. 그게 응답인 거죠.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 것만 응답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응답이지만 때로는 이루어주지 않는 것도 응답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 안 되니까 넘어가야지 그냥. 내가 구하는 바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잘못과 실수를 반복해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그런 내가 구하는 족족마다 만약에 다 해준다. 그러면 내가 영민이 죽었으면 좋겠다는데 그 응답되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가 다 내가 구한 대로 다 된다면, 그게 응답이라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침묵도 하시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내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신앙, 복된 신앙이 어떤 거냐? 씨를 뿌리는 신앙이 복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부지런하게 씨를 뿌려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씨를 뿌릴 때는 땀도 나고 힘도 듭니다. 맞죠? 거둬들일 때는요. 기쁨으로 거둬들이잖아요. 뿌리는 자가 거둘 수 있습니다. 복된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제가 씨 뿌리는 사람들, 농부들 보니까 말이죠. 하나하나 그냥 무릎 꿇고서 그냥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심지 않더라고. 그냥 뿌리더라고. 씨 뿌리더라고. 아니,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드론을 막 뿌리더라고. 그러면 성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도 있듯이 옥토에 떨어지는 거, 자갈밭 떨어지는 거, 길가 떨어지는 거, 가시덤불 떨어지는 거 뿌리다 보면 막 튕겨서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뭐예요? 뿌리더라고. 그럴지라도 뿌리더라고. 씨 3개가 튕겨져 나가서 6개 더 뿌려야지. 그냥 뿌리더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앙상을 보시고 여러분 심겨진, 뿌려진 그것을 거둬들이게 하신다는 거죠. 복된 신앙은 그런 거예요. 너의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라. 씨 뿌리면서 요거 씨앗이 저쪽 튕겨나서 옆밭에 가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런 우스갯 같은 거는 신경 쓰면 안 돼요. 결국 주님이 다 행하신다. 이 씨 뿌리는 신앙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좀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처음 잘 자리를 잡으면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무들도 묘목도 심으면 뭐 심을 때는 막 꾹꾹 누르고 말해서 이제 심잖아요. 자라면서 어떤 건 좀 삐딱하게 좀 자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거를 바로 처음에 바로 잡아주지 못하면 분명히 그 나무는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쓰러지는 그런 현상을 주죠. 물론 이것을 또 아름답다고 또 말하는 피카소도 있어요. 근데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수산나 여성교회 헌신 예배니까 우리 수산나 회원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신앙을 가지시고 이 말씀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두 번째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복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비유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 비유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 젊은 청년이 어디서 어디로 간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대요. 이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정반대로 산다는 얘기야. 여리고 있던 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야죠. 여러분, 야곱이 뜻이 뭐예요? 뭐 하는 자? 속이는 자. 난 섬기는 자인 줄 알았어. 미안해. 내 귀가 이상한가 봐. 간사한 자란 말이야. 속인다는 거야. 성경을 산지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그런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 근데 여러분 야곱을 잘 살펴보세요. 뭐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야곱,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는 입장에서 베델이라는 곳에 가잖아요. 그가 다시 아버지 쪽으로 돌아올 때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예루살렘 성전이야.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복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 마음 아픈 것은 교인들 중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처음에는 성전에 있다가 성전선 내려가는 신앙의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볼 때 목사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성경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거하시는 저 성전으로 올라갈 신앙으로 살 때에 그 영혼이 복된 거고, 정반대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성전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를 보면 복되기는커녕 파멸의 인생을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인데 왜 성전으로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거론될 수 있겠죠. 뭐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시내 한복판에 있으면 올라올 필요 없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어쨌든 간에 뭐 지리적이든 뭐든 간에 올라와야 되잖아. 운전의 초짜는 올라가기도 무서워. 혹시나 올라가다 뒤집어질까.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려는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만남, 하나님을 만나려는 신앙이 없이는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도 말이죠. 유대 민족도 우리가 뭐 그들은 이렇다 저렇다 뭐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뭐 신앙이 좋네 나쁘네 종교적이네 뭐 가식적이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럴지라도 유대인들은 늘 성전으로 올라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이유는 뭘까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다른 것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의식과 신앙 속에는 성전에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네. 소풍 가면 누구 만나요? 뭔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환희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든지 뭔가 그럴 때 우리 인생에 환희가 온단 말이지. 단어 바꿀게.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기쁨이라는 이 단순 단어보다는 환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수준급 있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만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정해져 있는 예배뿐만 아니라 일반 요일에도 성전으로 올라오는 분들은 하나님 중심의 만남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야. 이게 없으면 성전에 안 올라와요. 뭐하러 오겠어요? 거기 계시나 여기 다 계시고 내가 뭐 그래야지만 꼭 되는가? 이런 자기 합리화적이고 매우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성전 오는 것은
그냥 예배 있으니까 오는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우리 집에서 멀어요. 가려면 한 20km, 30km 가야 되고 아이 기름값이 요즘 얼마나 비싼데 가요. 그냥 집에서 할게요. 알아서 하세요. 신앙이 다른 거야. 신앙이. 네. 좀 곁길 한번 빠져볼까요? 이런 말하면 또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는 마요. 약속 할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리고, 예. 제가 그 카카오톡이죠? 예. 거기에 이모티콘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제가 써요. 3,900원인가 한 달에? 그 이모티콘 플러스인가 하여튼 그래. 마음 들면 한번 해봐. 아깝죠. 사실 한 달에 꼬박꼬박 3,000 얼마를 내는 거니까. 제가 어느 분한테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모티콘 하나 정말 좋은 거. 정말 이모티콘 하나를 보면서 마음이 흡족하고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다면은 한 달에 3,000 몇백 원이 뭐가 아깝냐.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사모님한테도 제가 소개해줬어. 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이모티콘을 쓰냐고 막 저한테 한 건 아니고 남편 되시는 그 목사님을 향하여 그래갖고 제가 중간에 중재자 입장에서 사모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하면 좋아요. 자상하게 다 알려줬지. 네. 왜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만남의 삶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주어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만나서 내가 그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신앙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뭔가 찾으실 때 과연 누구를 택하실까? 여러분의 한 번의 컨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뭐가 부족해서 뭘 몰라서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을 가졌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곳에 누가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있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차피 올라오게 돼 있어. 이거는 이제 일반사적인 얘기고 영적으로는 어디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올라감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 중심의 만남,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중심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늘 임재해 계시고 주인 되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라는 거죠. 오늘날에 이렇게 설교하고 말하면요, 어떤 이들은 미쳤다 그래요. 요즘도 그렇게 믿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건 옛날 옛적 얘기지 요즘 그렇게 믿냐 이래요. 그야 뭐 그분은 그렇게 믿고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세요. 뭐 이런 것도 하되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수산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신앙이 또 왜 그러냐? 두 번째는
구별된 예배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구별된 예배의 마음. 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건 맞는데 구별된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서. 뭐 우리가 집에서 들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들을 수도 있고 저 공터에서 들을 수도 있고 들녘에 나가서 들을 수 있고 이제는 봄이 돼서 따뜻하고 이제 막 이러니까 뭐 해변에서 들을 수도 있고 뭐 오만 가지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구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구별된 것은 어딜까요? 성전이에요. 네. 구별된 곳에서 내가 나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을 갖습니다. 그게 없으면요, 아유 뭐 아무 사람들 뭐 어때,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아이 이러더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은 없는 건 맞아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화장실에 이렇게 엉덩이 까고 앉으면서 예배드려요? 화장실에 뭐 하나님 안 계실까?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구별된 예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믿음의 선진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분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들이 한결같이 다 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예? 그랬더니 이런 결과에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구별된 성전에서 예배 드리길 원하는구나. 네. 뭐 가끔씩 제가 써먹고 있습니다만 무슨 장로님이죠? 이돈 장로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미국 땅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아니 당신이 활동하고 사는 동네도 성전이 있어요. 교회 있어요. 근데 그분의 생각 속에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기 신앙, 자기만의 구별된 성전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 데나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섬겼던 교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만의 구별된 예배인 거예요. 그 사람만의 구별된 예배. 뭐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 구별된 예배를 전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그거는 훌륭한 신앙이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게 훌륭하다는 거죠. 네. 뭐 우리도 뭐 어디 뭐 출장을 가든지 뭐 여행을 가면 부득이하게 거기서 드리잖아요. 이런 거를 탓하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예배 드려야죠. 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얼마든지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드릴 수 있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절하고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전 신앙이 있으셔서, 그래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있으셔서 이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니까 얼마나 목사로서 마음이 편하고 뿌듯한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복된 신앙일까? 하나님 섭리를 따르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섭리를 따르는 신앙은 복된 신앙이다. 뭐 앞에서 열거했던 두 가지도 정말 뭐라고 할까? 버릴 수도 없고 안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거지만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네.
아마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 섭리를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교회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죠.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신앙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사역, 이런 것들이 상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다른 누구도 하고 뭣도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절대적인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신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야. 여기에 우리는 반감을 갖지 않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거절하지 않잖아요. 어떠한 일이 내 삶 속에 벌어져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 비록 그 일이 나한테 안 좋은 것으로 다가오는 악순환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손상을 입고 나의 유익이 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갖게 되면 반항해요? 아니잖아. 불평해요? 아니잖아. 그걸 그대로 감사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이 이면에 계획을 갖고 계신 거야. 이 신앙이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지니고 계신 분이라고 내가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은 죽이시는 이가 아니고 살리시는 이시요. 이런 기초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가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라면 복된 신앙이죠. 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정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뭐 좋은 속담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들으셔요. 자다가도 뭐 얻어먹는다고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 속담이? 좋은 의미를 쓴 거죠? 예. 어떤 애가 그렇게 먹는데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성장하면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고 그런 자식은 잠자고 있어. 야, 깨우지 마. 너나 먹어.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정말 이쁜 자식은 자는데도 깨워서 얘야, 이거 먹어봐. 이거 아빠라고 할까 엄마라고 할까? 사왔는데 이거 내일 먹으면 그러니까 먹고 자. 뭐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 얼마나 이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이쁘면. 이 하나님 섭리를 따르는 신앙의 성도라면 하나님은요, 복 받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셔요. 그렇잖아요. 우리같이 사특한 자도 그 이쁜 거한테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만 사특한 거예요? 여러분은 선하시고 정말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어요? 나는 믿어요. 한평생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드리고 그 섭리를 따라서 내가 살면은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신다. 나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고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주의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신앙이 도대체 어떤 거냐? 범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은혜로.
아까는 감사로 받아들이고 막 이런다고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두 번째는 그것 자체를 내가 은혜로 내가 받아들이는가. 하나님 은혜다 이게. 잘 돼도 하나님 은혜, 좀 안 돼도 하나님 은혜. 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고난이 와도, 그래서 환난이 와도,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내 것이 망실되는 것 같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것 자체도 뭐로 봐요?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야. 은혜로다. 은혜로다. 만약에 내가 내 고집 부리면서 뭔가 하고 아니었을 때 땡깡 부리고 막 이랬으면은 나는 막 피 터져 죽을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팍팍 받아갖고요. 제명에 갈등 그래.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쪽 한 번 더. 아프네. 여러분, 내 인생에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뻔히 보잖아요. 그것이 뭐 좋은 거다 나쁜 걸 다 떠나서 모든 것을 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구나 라고 여긴다면 이건 주님의 섭리를 따르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뭐라고 할 사람이 여기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실 테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복된 신앙이냐? 뭐가 복된 신앙이냐? 여러분,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는 말씀으로만 살아도요. 암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하며 은혜를 입으면 이미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주의 말씀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수산나 여성교회 헌신예배에 정말 우리 수산나가 다 봐봐요. 다 우리 교회 일꾼이잖아. 핵심 멤버들이요.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이런 또 수산나가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을 갖고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면 여러분들도 괜찮죠? 그런 대답한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의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